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이 혹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체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깊은 배신감에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간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절감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마음에 새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다가도 등 뒤에서는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밤새 홀로 흘렸던 그 소리 없는 눈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기 위해 애써 참았던 숨,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그 모든 무례함과 멸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에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가장 완벽한 정의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복수심에 불타복수를 뒤쫓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변호하려 애쓸 필요도, 당신에게 잘못한 이들의 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려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을 거짓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을 그분의 방식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이 우리의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싸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무언가를 키워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며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빚어나가는데 도움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고통은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집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정직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 안에 위대함을 심어두셨다면 그 어떤 배신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다면 그 어떤 헛소문이나 거짓말, 거절도 그것을 영원히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성대한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상을 차리실 때에는 당신의 원수들조차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 사람을 풀어주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영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씁쓸한 원망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축복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이 나아갈 길의 한계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아픈 이야기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덮여 있고 그분의 시선 안에 있으며 그분의 손에 들려 올려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위대한 일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거짓 모함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남몰래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동적이고 멀리 떨어진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깊은 인식과 뜨거운 관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상처이거나 예의 바른 미소와 사회적인 가면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의 잔인함을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께는 증거나 물증, 목격자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소외당했던 바로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 등 뒤에서 오고 갔던 그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그 악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순진한 척 연기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은 단순히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누군가 그분의 자녀를 부당하게 건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에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이는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친히 느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배신, 당신에게 등을 돌린 모든 사람, 당신이 부당하게 당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려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응답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정의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즉시 우리의 고통을 느끼거나 당장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충동적이거나 얕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적입니다. 그분은 잘못된 것을 단지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깨어진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때로 그분은 그 과정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더 위대한 것, 즉 성숙함, 분별력, 그리고 강인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과 망치질로 강철을 단련시키듯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당신의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십니다. 당신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며 더 깊은 긍휼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걷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상처 중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상처입니다. 몸이 아닌 마음에 흉터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들을 마치 열린 상처처럼 선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며 짓밟힌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일도 아니었잖아, 혹은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아직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모욕을 내려놓고 쓴 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분의 정의는 정밀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 또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 것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당신이 겪는 상처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조용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등 뒤에서 들려온 아픈 말들, 억울하게 무시당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방식들, 그 모든 것이 쌓여갑니다. 강인함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축소하거나 당신의 고통을 무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겉모습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보시고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단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생각들,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닦아낸 눈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항상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깊이 염려하는 아버지의 긍휼로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비하면 무관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과민 반응을 했다거나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다. 그 무게를, 그것이 영혼에 미친 타격을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하려고 노력했는지, 그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얼마나 자주 괜찮은 척해야 했는지 다 아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친절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당신의 노력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께는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내면의 강인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 삶의 숨겨진 곳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위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보셨고 기록하셨으며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십니다. 누가 진실했고 누가 교활했는지, 누가 당신을 이용하고 비방하고 학대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섰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일들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이 겪은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알려져 있고 온전히 이해받고 있으며 온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치유와 종결, 심지어 축복까지 가져오실 것입니다.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한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당신을 실망시킨 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특히 상처를 입고 정의나 종결, 치유를 갈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부서진 조각들을 추스르고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어쩌면 잊으셨거나 더 나쁘게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고통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지연이 결코 그분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면 즉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 즉시 위로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관점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빚어갈지 아십니다. 때로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시며 특정 수준의 성숙과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열어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연은 종종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명철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위로가 아닌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동안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도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고 거짓이 퍼져나갈 때에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없는 존재처럼 대했을 때에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해야 할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행동하실 때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일이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명예회복은 명확하고 그분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리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은 열려 있고 그분이 높이시면 아무도 낮출 수 없으며 그분이 치유하시면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지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침묵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씁쓸함 속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기대감 속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기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예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종종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약속 사이의 공간이며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목적이 형성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좌절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신성한 보호이거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개입하시기에 완벽한 순간 당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높이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사실을 바로잡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어떻게든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의 무게는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그분의 때에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코 명예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문제를 자신의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것을 처리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그분께 맡길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개입의 문을 엽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당신의 운명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믿을 때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보다 복수에서 돌아서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쓴 뿌리를 넘어 더 높은 기준으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다루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 필요한 것은 당신의 순종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처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쓴 뿌리는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독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당신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증오 대신 치유를, 원한 대신 성장을, 고통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십니다. 그분은 전체 이야기, 동기, 거짓말, 조작, 심지어 당신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실 때 그분은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당신을 쓴 뿌리에 남겨두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게 한 것을 그들도 느끼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치유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삶, 복수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시고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그분이 당신의 변호인이 되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주는 고통은 단지 흉터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목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신, 거절, 실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통을 우리의 운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돌파구로 이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 거친 말, 불공정한 대우,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더 위대한 것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거나 익숙해지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닌 상황에 너무 연결되어 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혼란을 허락하십니다. 떠나간 그 사람은 당신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풀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직업은 당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사탄은 악을 의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쏘아 올리는 바로 그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패턴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졌고 거짓으로 고발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궁궐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배신은 다리가 되었고 고통은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의 다음 단계로 밀어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만 묻지 말고 이것이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 사고방식이 성장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을 가져다가 당신을 돕는 것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거절이 종종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용기를 키웁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신의 분별력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린 눈물은 당신의 미래 성공의 토양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과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폭풍을 이겨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번성하도록 도우십니다. 사탄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이 빛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무덤을 정원으로,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해치려 했던 것을 가져다가 당신의 간증의 일부로 만드십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과정의 한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고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쓰고 계십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힘들 때에도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당신의 몰락이 아니라 당신의 발사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고통의 순간이 당신을 당신의 목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소명을 두셨을 때 어떤 사람도, 어떤 배신도, 어떤 공격도 그분이 정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든, 누가 당신의 명성을 파괴하려 했든, 누가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목적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당신을 낙담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적들에게 위협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좌절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학대했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보호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내면화하고 우리의 가치나 운명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승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방해하려 해도 그들은 하늘에 이미 기록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의 소명이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로 부르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그것을 위해 보존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멈추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의 거절은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도록 밀어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당신의 비전을 날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준비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힘을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이 한 일을 보셨고 그들이 말한 것을 아시며 사적인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을 벌하시는 대신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을 보호하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전략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시는 동안 당신을 숨기십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높이실 준비가 되셨을 때 아무도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다른 사람들의 깨어짐에 의해 지워질 수 없는 무언가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을 손상시키려 할지라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 이끌기 위해 완벽한 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장애물을 통해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당신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확증이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보호하시며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것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에 있으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고통 속을 걷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누군가 신경 써주기를 바라며 침묵 속에서 짐을 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이 정말로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고 잊혀지고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다른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에도 하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모든 기도, 침묵의 모든 눈물, 당신의 입술을 지나가지 못한 모든 내면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거절당하는 자, 잊혀진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강력하거나 시끄러운 사람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간과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줄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학대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등 뒤에서 말을 했고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신은 불의의 무게가 남아있는 동안 감정적인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정의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합니다. 그분은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분은 정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치유도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복하지 않았고 해를 바라지 않았으며 더 높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종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복수를 자신의 손에 쥐는 대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시며 당신이 신실하게 남아있을 때 당신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사탄은 당신의 기도가 무력하고 당신의 고통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그중 하나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십니다. 그분은 치유, 회복, 그리고 명예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할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에 지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침묵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위하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소중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그분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평화로 가득 찬 상태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묵살한 것을 하나님은 곧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듣지 않으신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아십시오. 용서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용서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벗어나고 싶은 바로 그 고통에 당신을 묶어두는 분노, 쓴뿌리, 그리고 감정적인 무게의 감옥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일어난 일을 축소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독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깊이 부당하게 대했을 때, 특히 사과나 인정 없이 그랬을 때 용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모욕을 되풀이하고 당신의 심장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놓아주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해자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심판에서 풀어주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거나 여전히 그들이 초래한 손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용서하는 데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들의 요청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멈춥니다. 쓴뿌리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당신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평화, 명료함, 그리고 영적인 돌파구를 위한 길을 엽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문을 엽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당신의 마음이 오래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용서해야 하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당신은 하나님, 이것은 여전히 아프지만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그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깨뜨린 것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그 균열을 그분의 평화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사과, 정애 또는 종결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함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의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지만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정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용서는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고도 여전히 경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풀어줄 수 있지만 해로운 관계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한 일의 인질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일어나고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넘어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또 다른 계절로 가져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을 뒤로 잡아당길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차원의 치유, 평화, 그리고 자유로 들어 올리시게 하십시오. 인생에는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 당신이 준 것, 또는 당신이 잃은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의 고통이 모두 헛된 것이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힘을 주는 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희생을 간과하고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며 당신의 정직함을 묵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든 친절한 행위, 눈물을 통해 속삭인 모든 기도, 그것이 아팠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 모든 시간, 그것은 모두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시끄럽고 눈에 띄며 극적인 것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순간의 신실함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소리치고 싶을 때 혀를 참았던 시간들, 떠나는 대신 머물렀던 시간들, 증오가 더 쉬웠을 때 사랑을 선택했던 시간들, 당신은 감사의 말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기록을 보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모으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결정의 전체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안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사과, 그분은 당신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인정을 원하지 않고 준 그 관대한 선물,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그 인내, 그분은 당신의 절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올 축복은 무작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은밀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보고 계실 때 한 모든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을 위해 싸우거나 인정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박수갈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의 일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요한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잊을 때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릴 때 그분은 모으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분과 함께 안전합니다. 이 진실은 당신이 상처받고 아무도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부당하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또는 이용당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아무런 결과 없이 떠나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말, 모든 의도, 모든 순간을 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소문에 근거하지 않고 진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고 깨어진 자에게는 회복이 있으며 겸손한 자에게는 높아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과된다고 느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하게 기록하신 것을 그분은 공개적으로 존중하실 것입니다. 길을 계속 가십시오.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십시오. 힘들 때에도 옳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보상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상하실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잊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게 여긴 것을 하나님은 이대한 것을 짓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머무십시오. 하늘에 있는 당신의 기록은
언젠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피어날 씨앗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신실하게 머물렀으며 용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힘들 때에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이 갇혀있는 것처럼, 당신의 돌파구가 지연되는 것처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당신은 간과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용기를 줄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1초도 이르지 않고 1분도 늦지 않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준비가 되셨을 때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배신도 당신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높아짐이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위치보다 당신의 기초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승진시키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당신의 믿음을 넓히며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일어설 때 반대에 흔들리거나 교만의 눈이 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아직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장소, 또는 좋아 보이지만 당신의 목적에는 좋지 않은 기회들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을 억누르려 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거절,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시적인 고통을 야기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축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기, 지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따라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함, 겸손, 그리고 순종에 따라 승진시키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를 때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억지로 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신실하게 머무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며 머물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타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도 옳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심는 모든 씨앗이 당신의 높아짐을 위한 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계절이 맞을 때 그것은 만개하여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아름다운 점은 그분이 당신을 높이실 때 아무도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맥도, 당신의 환경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간과하고 떠나간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을 여실 때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연이 당신이 거절당했다고 확신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연은 종종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승진은 보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높아짐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준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보고 아시며 때가 되면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데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공개적인 보상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단지 새로운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연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곧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고 그것은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견뎌야 했는지, 왜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했는지, 또는 왜 거절, 배신, 또는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침묵의 투쟁, 그것은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그 당시에는 의미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빚고 당신의 영혼을 높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더 큰 소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고통은 종종 가장 귀중한 교훈이 가르쳐지는 교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며 우리 삶에서 치유, 성장,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직면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즐기지 않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고통은 위로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을 당신의 목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 강력하게 사용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궁궐로 높아지기 전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전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순간에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운명을 가리켰습니다. 고통은 그들의 목적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당신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간증은 당신이 단지 폭풍에 대해 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은 단지 상심에 대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여정은 피상적인 영감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흉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 당신을 부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구속하며 재건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을 재정비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감사하고 더 공감하며 더 의도적이 됩니다. 당신은 판단 대신 긍휼의 렌즈를 통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눈을 열어주며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지속되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깨어짐 뒤에만 오는 축복이 있고 상처를 통해서만 오는 지혜가 있으며 투쟁을 통해서만 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림자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언젠가 당신을 통해 나타날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낭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빚고 계십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한 바로 그것들이 당신을 다음 계절로 들어 올리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그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며 치유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서 당신의 고통은 목적이 되고 당신의 혼란은 메시지가 되며 당신의 이야기는 그분의 선하심의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인정을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위해 이를 쳐다보기 시작해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의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무시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부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호인이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동의하거나 당신을 승인하거나 당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실 때 그분의 목소리는 모든 거짓말, 모든 소문,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불신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침묵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명예회복은 복수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방식으로 심지어 당신의 적들조차도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작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순종과 신뢰를 통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삼을 때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당신을 멈추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리시며 어떤 인간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로 당신에게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합니다.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려 하는 문제점은 그것이 당신의 평화를 훔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의도보다는 반응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명성,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평화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생각하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고발을 보십니다. 그분은 험담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전체 이야기, 숨겨진 동기, 말하지 않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의견을 형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명료함으로 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반격하는 대신 침묵을 지킨 시간들, 보복 대신 은혜를 선택한 순간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폭발하는 대신 돌아서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은 당신의 말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당신을 위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해받는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를 주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미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회복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비판했던 바로 그 입들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얕보던 바로 그 눈들은 당신의 부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손들은 당신의 돌파구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라고 말씀하시면 지옥의 어떤 세력도 그것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신실하게 머무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쓴뿌리가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원한이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그분의 지혜에 따라 다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싸움을 그분이 싸우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없는 방에서 그분이 당신을 변호하시게 하십시오. 어둠 속에 숨겨진 것에 그분이 빛을 비추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은혜, 호의, 그리고 능력이 순종하는 삶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정직하게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수용을 구걸하거나 승인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그것이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이었음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 회복은 오고 있으며 그것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